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제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약속 잘 지키십니까? 시간 약속 잘 지킵니까? 네. 또 사람하고 한 약속 어기지 않고 잘 지키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약속이 중요하죠. 그렇죠? 개인적인 약속도 있고 사회와의 약속도 있고 또 나라와의 약속도 있고 사업하는 데도 약속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데 약속하는데 사업은 또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입으로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문서를 만들죠.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에 우리 다 미국에서는 사인하는데 한국에서는 도장을 찍고, 근데 그것도 약속을 잘 안 지키니까 아예 변호사한테 가져다 줘서 공증하죠.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계약서는 없어도 약속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 여기 많이 와 계시는데 결혼 약속 할 때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건강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것을 서로 약속했는데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냥 그건 결혼하기 위해서 그냥 입으로만 한 것입니까? 끝까지 잘 해야죠. 그렇죠? 네.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근데 결혼 딱 해놓고 한 2, 3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 집의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리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회에서 약속한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가지고 약속 지키지 않는 건 어떻게 됩니까? 법에 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든지. 그렇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문서로 된 약속 아니라도 약속 잘 지켜야 되고, 약속 잘 지키지 못하게 될 때는 반드시 전화하거나 만나서 사정이 이렇게 돼서 약속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그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약속해놓고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납니까? 화가 날 뿐만 아니라 저 사람 다시 믿을 사람 못 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 참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는데 어디서 약속하셨느냐? 그 유명한 시내산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도 먼저 약속을 하신 것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은 약속, 그냥 프라미스라고 하지 않고 카비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언약. 하나님과 사람과 언약 맺을 때는 피를 뿌리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냥 일반 약속이라 하지 않고 카비넌트, 베리트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베리트. 근데 베리트라는 말 앞에 하나 더 있어요. 카라트 베리트라고 그래요. 그 말은 약속을 맺는다는 말인데 사실은 카라트라는 말은 자른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다 쏟아가지고 계약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아지나 오늘 송아지, 염소, 홍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피를 뿌려서 약속을 맺었다고 했는데 짐승을 쪼개놓고 쪼갠 짐승 사이를 약속을 한 사람들이 서로 지나면서 약속을 맺어요. 그게 피로 맺은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약속하실 때 말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문서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문서도 주셨죠. 율법을 주신 거니까 피로 맺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9장 1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첫 언약도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해요. 첫 언약, 행위 언약, 엣 언약인데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피로 약속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피의 언약,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죽여서 피로 세운 언약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백성과 언약할 때 하나님은 왜 피를 사용했는가? 약속을 생명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처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 언약에 대해서 약속을 깨뜨리면 동물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쏟고 쪼개물 당하고 그런 것처럼 약속을 어긴 사람이 그렇게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약속 어겼어? 그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이 약속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히 내 하나님이 돼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먹을 걸 주고 다 책임지겠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약속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런데 약속 안 지키면 사람들은 죽는다. 심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려고 한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고 나라를 세워주시고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하나님 신실하게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죄를 범해서 다 광야에서 60만 명이 죽었지만 그 나머지 백성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란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500년 전에 전설과 같은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죽었지만 그 자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마침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오늘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26장 28절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 은혜 언약, 옛날 율법에 관한 옛 언약, 첫 언약, 행위 언약 지키지 않으면 죽고 심판받는다. 그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시 언약을 맺었는데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로 맺은 언약은 죄 용서함에 대한 피예요.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약속도 프라미스가 아니에요. 카베넌트예요. 베리트예요. 옛날에는 짐승을 쪼개서 죽여서 피를 흘렸지만 이번에는 하나님 당신 아들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아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내용은 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의 피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이다, 심판이다, 똑같아요. 그럼 그 피의 언약과 관계가 없다 해요. 옛날에는 행위로지만 이 율법 말씀을 다 지킴으로 언약을 지켜야 했지만 이번에 새 언약,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신 언약은 행위가 아니라 뭘로요? 믿음으로,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새 언약이고 은혜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언약,
은혜로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은혜 언약이에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아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흘린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세요. 그 자녀의 신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약속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실하고 말씀도 순종도 잘 못하고 그래도 이 피 언약 때문에 그 죄를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살면서도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요? 이 약속 때문에 그래요. 피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맞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영생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까? 은혜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시민권을 얻었습니까? 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공짜로 얻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 공짜로 얻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뭘 희생하셨나요? 아들 목숨을 희생하신 거예요. 100만 불 희생한 것이 아니라 LA 땅덩어리 정도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수천만 불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목숨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목숨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용서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목숨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희생 치르시고 아들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의 신분은 뭐냐? 가치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치가 얼마나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값이? 그리스도의 피값, 그리스도의 몸값, 그리스도의 목숨값이에요. 내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요? 예수님의 몸값만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몸값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그래서 하나님의 몸값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보배예요. 눈에 안 보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건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요, 공부 못했어도,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값을 치르신 것은 이유가 뭔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공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피값에 대해서 빚진 자입니다. 이 피값에 대해서 빚진 자라는 말은 복음의 빚을 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빚진 자다. 유대인에게도 빚진 자요, 헬라인에게도 빚진 자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래서 이 빚을 갚으려고 막 소아시아 유럽 다니면서 평생 복음을 전하고 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도 내놓고 내 돈도 내놓고 내 삶, 내 시간 다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든지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갖든 그걸 가지고 우리 일용할 양식도 살지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평생에 일하고 공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 마이클, 왜 열심히 일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의 빛을 갚으려고 평생 사는데 그리스도의 몸값만큼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이 은혜를 보답하려고 전심을 들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계시록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많이 심은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갚아주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의의 멸관을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빈손 가지고 오시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마지막 계시록 22장 12절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갚아주지 않는 것 우리 자손들에게 또 갚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뭔가 남이 밥 사줬으면 그냥 이 빚 갚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고 이런 걸 나에게 대접하나. 막 김치 한 단지라도 그래, 땡큐 카드를 쓰거나 내가 뭘로 갚을까? 그래, 또 조그만 선물 만들어서 갚고. 저도 평생에 빚이 있어요. 우리 세 딸들 대학 졸업하도록 자기 집에서 키운 그분이 평생 감사해요. 제가 풀로 공부하도록 3년 동안 학비 내주신 분에 못 잊어. 그냥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로 갚겠어요? 돈으로 갚아요?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기도로 갚는 거죠.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족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까지 잘 되게 해주시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목숨값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그리고 지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빚진 자로서 축복이죠. 그리스도의 빚을 무겁게 느끼면 느낄수록 행복이 옵니다. 그냥 그게 십자가의 은혜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삶의 의욕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어젯밤에도 서로들 이야기했겠지만, 지난 주일에도 서로 전도팀 모여서 서로 이야기했잖아요. 전도하니까 힘이 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막 신나는 것이죠. 오늘 평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고 삶에 충만한 의욕을 주시고 또 하늘에 들어갈 때 의의 멸류관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의 빛, 이 피의 놀라운 은혜, 이 사랑의 빛인 자로 평생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누가 갈꼬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 같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 땅과 고국 한국 땅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기도하시되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옵소서.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놓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평생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